로마서 8장 3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되는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약속하신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데, 성취해 가시는데 불신자들도 하나님께 쓰임받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도 쓰임받고 또 믿음이 있는 사람도 쓰임받는데, 차이점이 뭐냐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응답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응답이 뭔지를 전혀 모르는데 그냥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데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쓰임받는지도 모르죠. 예를 들면 요셉의 형들은 요셉처럼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의 응답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그 조건들을 서로 가지려고 다투고 싸우는 그런 인생관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요셉에게 허락한 그 12 볏집단들이 절하고 해와 달과 별들이 절하는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데 그 인생들이 쓰임은 받아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뭔지는 모르죠. 만약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모르고 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언약 성취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방향에 쓰임만 받고 있다면 참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이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회복되어진 축복이 무엇이며 우리가 정말 구하고 기대하고 의식하면서 살아야 되는 내용이 무엇인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축복들은 거의 다 제쳐두고 알고 있다. 내가 들풀도 먹이고 공중의 새도 보살피는데 너희들 그거 모르겠느냐? 그런 거 구하지 않아도 된다.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말한 내용들, 그거에만 우리가 국한돼 있지 않았나. 이제는 거기에서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 감격스럽게 경험되니까 이 사랑을 나도 이제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증거하고 전달해주고 답을 주는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막 기도하는 그런 인생관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36 문답의 내용인데요. 금생에서 의롭다 하심,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우리를 그렇게 축복하셨죠. 그리고 양자로 삼으신 축복, 또 거룩하게 하심, 이 축복을 받았는데 이러한 큰 은혜 속에서 함께 받을 유익과 여기에서 나오는 우리에게 유익이 무엇일까? 답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아는 것과 또 우리의 양심의 심령 상태가 화평하게 되는 것과 또 성령 안에서 얻는 기쁨, 날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그 기쁨이 넘치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영적 사실과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증가함과 또 그 축복이 실제로 경험되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굳게 참는 것입니다. 그냥 어떤 육신의 정욕이나 이생의 어떤 그 안목, 세상의 배경들을 그냥 안 해야지 이게 아니라 견딜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시간까지 기다릴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는 우리의 생을 걸 수 있는 이런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받는 유익, 어디에 대해서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가 의롭다 하시는 축복과 양자로 삼으신 축복과 거룩하게 해주셨죠. 노력해서 거룩한 단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자, 그 축복을 믿는 자들에게 함께 받는 유익과 거기에서 나오는 유익이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중요한 기도 제목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적 근거를 첫 번째로 보면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을 보면요. 우리는 전혀 의로운 조건이 없는데 의롭다 여겨주신 것이 무엇인가? 다른 각도로 보면 흑암 세력, 사단과 그 사단의 저주의 권세가
여전히 역사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는 두 번 다시 정죄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단의 세력은 끊임없이 너 하나님의 축복 알고 있지만 그거 받고 있냐? 이런 죄와 이런 실수와 이런 조건 속에 있기 때문에 안 돼. 너는 못 받아. 그러니까 이렇게 더 노력해야 돼. 자꾸 이쪽으로 음성을 기울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 그랬죠? 너희는 의로워졌다.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우리가 좋아지고 괜찮아지고 노력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시점이 됐을 때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축복을 허락하시는 게 아니라 의로워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로. 그리고 양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유업으로 누릴 자의 신분과 권세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죄 속에 거하고 세상이 큰 것처럼 보이지만 돌이키기만 하면 회개하면 그것은 막 잘못했습니다. 눈물 펑펑 쏟고 그런 회개가 아니라 이 죄의 심각성을 의식하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힘입어서 회개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거룩한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거룩하도록 하나님이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를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다면 누가 정죄할 것인가? 이 말은 더 이상 영적인 문제, 막 괴롭고 힘들고 하나님 앞에 죄스럽고 막 그것 때문에 막 이렇게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의 축복보다는 술이나 한 잔 먹고 말이지 아니면 그냥 막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냥 사람들 속에서 방황하고 막 돈 버는데 막 치중하고 또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은 뭐 정상이지만 그게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막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은 관심도 못 가지고 가지면 안 되는 것처럼 막 세상적으로 살아가면 웃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 문제가 막 드러납니다. 사실 그때가 더 우리가 중보기도 해줘야 되고 또 정말 기도하고 있다 보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람에게 필요할 때를 알거든요. 그때는 위로해주고 복음의 말씀을 전달해주고 답을 주는 그런 축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영적인 문제에 묶여 있을 필요가 없다는 말이죠. 의롭게 하셨다는 것은. 그러니까 사단의 세력이 자꾸 저와 여러분들을 멸망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우리 편에서는 없거든요. 그래서 아예 의롭다고 인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저촉되지 않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를 아예 멸망시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의롭다 하신 거예요. 또 두 번째, 우리가 어마어마한 축복을, 또 유익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로마서 8장 15절, 32절에 보면 모든 것을 후사로 주시려고 양자를 삼으셨다. 우리에게 종의 영을 주지 않고, 그러니까 뭘 이렇게 자꾸 막 두려운 존재인 하나님에게 우리의 행실과 태도를 막 바꾸고 선하게 만들어서 조금 이렇게 복을 얻어가는 자꾸 그런 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단 말이죠. 우리에게 그런 종의 영을 주지 않고 양자의 영을 주셨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에게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은혜로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성경적 근거는 우리를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제는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완전히 구별해 내셨다. 그게 거룩이거든요. 세상 배경 속에 있는 것 같지만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그 은혜 속에 살도록 거룩함이 임하도록 하셨다. 그리고 로마서 5장 2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그 은혜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영적 존재로 부르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니까 세상적인 조건을 볼 때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불쌍한 사람들이죠. 신앙을 하나 잘못 선택해서 화형당한 사람들입니다. 로마 법, 이스라엘의 법, 유대인들의 법에 저촉돼가지고 아예 세상적인 법의 보호도 못 받고 경제활동도 못 받고 아예 저 사람들을 공식적으로 핍박하고 죽여도 될 정도의 아주 열악한 신분에 놓이게 됐고요. 거의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놓이고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여건을 그 시대의 하나님의 요청이라고 알고 순종하고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갔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신 이 영적인 축복을 경험해 보면 그 사랑 때문에 오늘을 사는 거거든요.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상황과 조건이 더 나아져야만 어떤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상태에 도달한다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 상태에 올라간 뒤에 이런 말씀도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아니, 우리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전 존재를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이 실제가 돼야 우리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은 최후의 수단으로 나타나는 거고 이미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 우리 딸내미랑 또 막내랑 집사람이랑 가기 전에 기도해 줬는데 딸내미가 막 울먹울먹 하는 거예요. 이번엔 이상하다고. 뭔가 하나님이 막 은혜를 주는 것 같다고. 그런 표현을 잘 하는 친구가 아닌데 그 마지막 날인데도 주일날 가서 말씀 듣고 또 애들 돌봐주고 오고 교사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숙소에 이제 도착했는데 자기가 예약한 숙소는 뭐 하루에 뭐 25,000원짜리는 별로 안 좋대요. 갔더니 거기에서 제일 좋은 방으로 배정돼 있더래요.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고. 23시간 비행기 타고 왔거든요. 중간에 갈아타고 싸게 하느라고. 그러니까 뭐 1인당 60만 원씩이니까 뭐 그냥 거저간 거죠. 그러니까. 근데 뭐 그것도 그거지만 몇 달 동안 또 유럽이나 또 특히 뭐 프랑스, 스페인, 독일 강대국들을 연구하면서 나름대로 스케줄을 짜서 제가 가기 전에 그런 기도를 했거든요. 이것이 그냥 갔다 오는 게 아니라 우리들은 알지 못하지만 세계복음화 때문에 그 눈을 열어주시려고 특히 막내는 거의 방콕 친구거든요. 방에서 거의 안 나와요. 얼굴이 하얘 햇빛을 너무 못 쬐가지고 처음 해외를 나가는데 한 달을 가렸거든요. 이 친구한테 하나님의 계획인가 싶기도 하고 그 집사람 보니까 맨날 집안에 한 30년 가까이 있다 보니까 얼굴이 막 짜증 얼굴이었는데 사진 보니까 막 환하게 웃고 있더라고요. 참 감사하죠, 이 시국에. 물론 약간의 걱정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참 편안하게 바라봤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다들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막 괴로움투성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에 보면 이제는 흑암 세력과의 싸움에서 완전 승리하도록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저주의 배경이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에게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축복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다. 의롭다고 하신 것이 이렇게 엄청난 축복이 임한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하여 보호하고 또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어떤 사건을 맞이하게도 되고 어려운 순간이 오기도 하고요. 우리가 잘못 선택한 것 때문에 오는 결과들도 있습니다. 또 질병 속에 있기도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더 크게 그 위기의 순간에 믿어져야지 위기와 어려움이 크게 붙잡아지면 수단이 돼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괜찮다. 이게 그냥 어떤 생각 속에서만이 아니라 실제로 괜찮은 거예요. 만약에 정말 위기라면 기적을 경험할 겁니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정말 역사하실 거예요. 의롭다고 하신 것이 이렇게 큰 어마어마한 축복이 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여기에서 나오는 유익이 있는데 그게 뭐냐? 계속되는 응답이죠. 그 첫 번째로 이 참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되면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셨구나.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의롭다 여겨주시고 또 양자 삼아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셨구나. 이 하나님의 큰 사랑의 축복이 계속 확인되고 경험돼요. 그러니까 갈수록 믿음에 대한 이 영적 사실에 대한 확신이 오게 되죠. 이거보다 더 큰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정말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또 막 세상을 향하고 그 속에서 안정된 삶을 살려고 추구했던 그 연약한 생각들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수록.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견딜 수 있었던 거예요. 견디는 정도가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언약 성취의 걸음을 걸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두 번째 계속되는 응답이 화평이 오는 겁니다. 참된 구원의 은혜를 입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면서 막 조급하고 막 힘들어하고 낙오된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절망이 찾아오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는 화평함, 안식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안하거나 염려가 되는 이런 상태에서 완전히 해방되게 돼요.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되는 것은 손해가 오는 거거든요. 엄청난 손해예요.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는 그런 축복의 인생이 됐는데 전혀 모르고 내가 열심히 한 그런 결과에 따라서 조금 은혜를 누리는 정도? 얼마나 신앙생활이 괴롭고 힘들겠어요. 지치죠, 나중에. 이것은 게으르게 신앙생활을 해도 된다. 그 말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그냥 그게 쉬워요.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좀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령의 음성을 들어보고 또 그것을 두고 좀 생각해보고 이게 쉬워요.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성령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늘 보좌의 축복과 이 영적 사실을 생각하고 의식하면서 현실을 바라보는 게 쉬워요. 이거를 막 내 열심으로 막 신앙행위로 대체하려고 하니까 정말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힘들어서 포기하는 거잖아요.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닙니다. 화평과 그리고 성령 안에서 참된 기쁨이 계속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의 축복이거든요. 그리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은혜가 점점 없어지는 게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계속 증가해요. 성경은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구원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방치하는 게 아니라 그 구원의 축복이 완성되어져서 경험하게 되도록 이 생을 마감하기 전에 완전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도록 정불신앙하면 죽음의 순간만이라도 알게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이걸 보고 신학적으로 궁극적 구원의 축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 신앙생활을 틀리게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영적인 축복과 은혜를 틀리게 알고 있기 때문에 틀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부분 우리가 이것을 좀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우리가 바꿔야 되겠죠.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을 받았는데 자꾸만 자기의 열심과 노력으로 자기의 의를 자꾸 붙잡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조그만한 이 선택들 때문에 신앙 전체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왜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그렇게 뭐 예배 드려라, 기도해라, 말씀 봐라, 뭐 이렇게 하는데도 안 들을까요?
그게 전부라고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엄마가 화났을 때 하는 얘기가 전부거든요. 성적이 이게 뭐냐? 왜 그따구로 사냐 말이야. 태도가 그게 뭐냐? 그게 내가 가장 중요한 가치로 지금 아이들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거 별거 아니야. 난 용납할 수 있어. 물론 부모로서 걱정은 되지만 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 근데 이것만큼은 내가 반드시 너에게 알려주고 싶어. 이게 전달돼야 되거든요. 한번 더듬어 보세요. 나와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뭐 돈 버는 방법, 예쁘게 하는 거, 뭐 성공하는 거, 어디 투자해서 좋아지는 거, 건강의 방법, 뭐 좋은 거, 이런 거 저런 거 다 하는데 진짜 중요한 건 전달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 말고 살아라 그게 아니라 상식의 영역에서 우리가 뭐 좋은 거구나. 그래 참고할게 하지만 인생의 진짜 중요한 순간이 왔을 때는 이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자신 있게 확신을 가지고 설명해 줄 수 있어야죠. 저처럼 설교하듯이가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신다. 나는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 그냥 차 한잔 하시면서 또 뭐 식사하면서 얼마든지 정색하고 도와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아무 때나 전달되는 건 아니죠. 우리가 그 영혼들을 위해서 조금씩 기도할 때 흑암 세력이 꺾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가 온 것을 알게 돼요. 그때는 당당하게 얘기해 주는 거죠. 겸손하면서도 당당.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도 자기의 열심히 말씀대로 산 것 때문에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고요. 뭔가 하나님 앞에 큰 헌신을 하고 충성을 한 그런 공로 때문에 거의 직분자들이 여기에 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그런 헌신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막 평가하고 매도하는 위치에서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어렵기 때문에 10,000원 헌금하는 게 많이 가진 사람이 1억 하는 거랑 똑같을 수가 있어요. 저는 그런 분 봤어요. 페이지 겨우 주셔서 뭐 한 달에 한 15만 원, 20만 원 사는데 헌금을 10,000원을 드리더라고요. 좀 부끄러웠어요. 저는 5만 원 있으면 5만 원 못 드리고 10,000원 드리더라고요. 아니면 안 드릴 때도 있었고, 전도사 시절에. 뭐 좀 큰 돈이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공로사상, 율법사상, 이건 좋은 것이지만 그것이 기준이 될 때 신앙생활이 틀린 결과로 오게 되는 겁니다. 또 당연히 해야 되는 선행을 신앙의 전부인 줄 알 때, 그러니까 자꾸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여력 있는 것을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돕는 거. 뭐 미안하지만 연예인들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살았으니까 그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저 못 사는 나라에 가서 아이들을 돌보고 긍휼의 마음으로 돕는 거 좋아요. 근데 그것이 전부인 줄을 알 때. 겉으로 볼 때는 괜찮은 것 같고 존경스러운 것 같은데 영적인 문제가 그대로 들이닥친다.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또 박애 사상,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인류를 가지고 사랑하는 거, 봉사하는 거, 이게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법을 존중해야 되지만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율법을 실천하려고 하는 그런 중심으로 사는 율법주의와는 다른 거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당연히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도 바칠 수 있지만 그것은 기준으로 삼을 때 어떻게 되죠? 공로주의가 되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가 선행을 해야 되지만 그 선행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아니죠. 자랑거리는 아닌 거예요. 당연히 사람을 사랑하고 인류를 사랑해야 되지만 그것이 신앙의 영역은 아니에요. 상상외로 사람들은 영혼의 뿌리를, 믿음의 뿌리를 여기에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신앙 행위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많은 손해를 보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전혀 못 누리고 그냥 쓰임받는 정도로 끝나는 거죠. 또 잘못된 신앙 사상이 너무나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 바리새교의 사상, 유대교 사상이 지금도 너무나 많이 남아 있어요. 잘 믿는다고 하는 교회들이 거의 바리새교 사상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겁니다. 나의 내 열심과 최선과 성실을 가지고 어떤 수준과 경지에 도달했을 때 합격, 이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이런 조건이 짜여져 있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신앙 양심은 헌금도요,
그냥 이번 주에 얼마의 재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보시고 믿음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투에다가 도장 매주 찍어가지고 했니 안 했니 그 평가받도록 그 11조 봉투, 뭐 감사헌금 봉투, 뭐 그 불신앙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감동이 되고 축복받아서 뭐 감사헌금을 1억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딱 해놓으면 한 뭐 10,000원 정도 하겠죠. 헌금 봉투를 아무리 많이 둬도 내 수입에 헌금할 수 있는 믿음만큼만 쪼개서 하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요즘은 뭐 돈으로 이렇게 물건 안 사잖아요. 그냥 부자본에 그냥 보내도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카카오페이로는 뭐 헌금 못 합니까? 꼭 빳빳한 돈 해가지고 봉투에 딱 다림질 해가지고 정성스럽게 헌금바리에 넣어야 됩니까? 천주교 사상이거든요. 그 정성스럽게 딸랑 드릴 때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이 올라온다. 의미는 있죠. 뭐 이렇게 회화적 요소가 있죠. 우리의 오감을 자극하는 그런 의미는 있지만 사실 헌금 드리는 것과 안 드리는 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못 드려서 안 드린 거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격해서. 이게 진짜 헌금의 의미지. 그런 봉투와 어떤 조건을 둬서 뭐 건축 헌금 같은 거 할 때도 적어도 얼마나 해야 된다 기준을 줘버리면 그거는 세금이죠, 세금. 그거 하면 이제 나는 지적 안 받겠구나. 못하면 숨어야 되고 말이죠. 교회 옮겨야 되고. 그거는 벌써 두려움이나 어떤 의무감 때문에 드리는 헌금이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하나님 축복합니다. 그런 중심이 없는 사람보다. 그러나 이 물질이라고 하는 거,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조건은 하나님께서 역사해줘야 복이 임해야 내 조건이 행복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많이 가져도 없어도 불행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축복이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내용이거든요. 이런 은혜가 좀 회복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걸 알려줘야 돼요. 부담 갖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왔을 때 제한하지 마라. 그렇잖아요. 중세교회는 어떤 사상을 갖고 있었죠? 복음 위에 하나님이 주신 응답과 열매들을 관리하는 제도와 틀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이 있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그것을 교리로 만들어서 복음은 나중에는 붙잡을 수 없을 만큼 없어지고 그런 것들이 주가 되는 사상. 우리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보고 교권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이 여기에서 해방시켜줬는데 우리도 모르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느 교회를 열심히 충성할 때 그 교회에 어떤 룰들이 있죠. 법칙도 있고 교회 사업, 선교 사업도 있고 뭘 해야 되는 어떤 교육 프로그램도 있고 뭐 어떤 예배나 이런 거에 참여하는 것도 있고 어느 날 내가 시험 들고 상처받아서 그 교회를 떠나는 순간 그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남는 거는 뭐죠? 그 교회에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은혜,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던 복음에 대한 가치,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이것만 남지.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했던 활동은 그 교회의 비전을 이루는 데는 쓰임을 받았지만, 내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가면요, 반드시 낙심합니다. 그리고 인간적 모습이 보이게 돼 있어요. 나는 이렇게 헌신하는데 목회자들은 보니까 안 그러네? 뭐 중직자들은 보니까 안 그러네? 시험 든다니까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이 영적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격해서 내게 주어진 시간표 가운데 정말 감사함으로 헌신한 그것은 사람에게 드린 게 아니잖아요. 어떤 단체에 기부 체납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목적 헌금을 드렸는데 그것이 그 목적에 안 쓰인다고 해서 시험 들어요. 교회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또 문제들도 발생하고 그것이 뭐 교회가 수익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목적 헌금을 드린 것을 일시적으로 차용해서 선교 헌금을 뭐 교회 재정에 또 마이너스 되는 부분에 차용해서 집행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드린 그 헌금의 중심이 훼손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너무 이렇게 세상적으로 보면 이거는 불합리하다는 거예요. 그것도 목사님 주택 보수하는 데 쓰여졌다. 시험 들만 하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좀 연약한 믿음 이제 넘어서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18세기, 20세기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18세기부터 모든 종교는 다 진리의 편향이 있다.
그래서 출발하는 지점과 방법은 다르지만 맨 위의 꼭대기 도달하는 산 정상은 똑같다. 이게 다원론이거든요. 그래서 종교끼리는 적대시하지 말고 친하게 이해하면서 교류해야 된다. 요즘 뭐 절에서도 플랜카드 뭐 성탄 절 때 붙이고 교회들 뭐 천주교 같은 데서 개신교회 어떤 분도 뭐 부처님 오신 날 축하합니다. 뭐 그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우리만의 예수 그리스도만의 유일한 하나님의 진리의 답을 훼손한다니까. 그러니까 뭐 이상한 그 예배 시간에 그런 방법들이 막 다 들어오고요. 에큐메니칼이라고 해서 전 세계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광경 한번 보세요. 거기에 우리나라의 굉장히 큰 교회 교단의 목사님들이 굉장히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권력이라고 할 수 있을까? 명예거든요, 명예. 막 전 세계 교회의 대표 위치에서 막 예배를 주도한다 할 때 얼마나 영광이겠어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가장 중요한 복음의 기준을 훼손시켜 가면서도 거기에 참여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럴 이유가 전혀 없죠. 우리만 옳고 나머지는 다 죽어야 된다. 이거는 정말 극단적 이원론이고 종교적인 사람, 종교에 심취해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에 임해야 되는 대상이지.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지점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원론은 그렇지 못한 겁니다. 그냥 다 허용하고 가는 거죠. 서로 존중하면서. 그게 무슨 복음이겠습니까? 그러니 그리스도의 의가 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허락하신 이 축복들이 다 놓쳐지고 남는 거는 뭐죠? 세속주의만 남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복, 잘 되고 성공하고 건강하고 자녀 잘 되는 거. 다 똑같아요. 종교의 목적이. 우리는 아닙니다. 이 올바른 복음이 예수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 바르게 우리 후대들에게 바르게 전달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너무 깜깜하게 모르고 있다. 거의 다 이런 보이는 조건들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전혀 구원의 축복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 죽어서 천국 가야만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이 축복이 임하고 있는. 그래서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으나 그러다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돌이킬 수 없는 실패가 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가장 적극적으로 영향을 주는 단체가 불건전 신비주의입니다. 뭘 보고 느끼면서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하니까 마치 그게 대단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축복과는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양자의 권세를 주신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를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의롭다 여겨진 축복과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비교가 안 되는데 뭐 충치가 됐고 뭐 다리 길이가 다른데 똑같아졌고 막 암덩어리가 빠져나왔고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예? 내 마음이 막 괴로워서 수면제 안 먹으면 잠 못 자는데 막 안수기도 한번 말았더니 막 뜨거움이 한번 임하고 나서 이제는 약 안 먹고도 잔다. 대부분 약 안 먹고 자요. 그런데 이런 영적인 축복,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면 회복될 수 없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응답은 생각하고 의식하고 살지는 않아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새벽 기도는 한 번도 안 빠져.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저 여러분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회생활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하고 한번 그냥 편안하게 평가하려고 하는 게 한번 대화를 해보세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이 영광의 축복들을 거의 모르고 있습니다. 단어는 다 알아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예전에 제가 저기 어디입니까? 그 반포 육호에 가서 신우에 가서 그 멤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좀 전달한 적이 있는데 거기 신우 회장님이 새벽기도 작정기도 40일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제목이 뭔 줄 알아요? 그 타워 팰리스 그 로얄층에 들어갈 수 있게 들어갔대요. 40일만. 막 기도하면 당신도 그렇게 된다고 막 간증하더라고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뭐 그렇게 대단한 겁니까? 점포를 거기에 뭐 6호 안에 점포를 몇 개 갖고 있었는데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하겠어요. 어느 날 반드시 시험 들고 상처받습니다.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모습인 것처럼 자꾸 호도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복음의 뿌리가 안 내려져 있으면 이 불건전 신비주의는요. 10가지 중에
한 4가지는 맞아요. 그런데 어느 날 굉장히 큰 문제 앞에서 틀린 선택을 하게 돼요. 사단이 속이거든요. 그러면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그럼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더 강력한 신비주의 쪽으로 갑니다. 내가 기도 더 안 해서 그렇구나. 목숨 걸고 기도 안 해서 그렇구나. 내가 너무 세상을 쫓아가서 그렇구나. 이제 세상의 모든 직업과 경제활동을 수도하고 이 기도를 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전 세계를 두고 막 기도만 하겠다. 병들어 죽어요. 그러고 있다는 거 아니야. 내가 더 이상 못 참겠다. 태극기를 들고라도 나가서 이 구조, 이 잘못된 하나님의 영광이 안 드러나는 이 구조를 바꿔야 되겠다. 막 투사로 바뀌어요. 약간 정신병 초기 단계까지 갑니다. 가족들도 해체돼요.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이들을 우리가 비웃는 게 아니라 평가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임한 이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가 차분하게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중보기도 해줘야 돼요. 못 빠져나옵니다. 종교적인 체험을 통해서 사단이 역사한 부분은 참 이렇게 뭐라고 해요? 강력하게 휘어잡아요. 정말 기도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본다면 닫힌 문들이 거의 다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날까? 왜 내가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해결되는 그런 시점이 안 보일까?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이유를 안다면 모든 문제는 풀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엄청난 유익을 주셨어요. 아무도 공격하지 못하도록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시시한 걱정하지 않도록 하늘의 후사,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영원히 멸망받지 않도록 따로 구별해 주셨어요. 거룩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은혜의 영광을 나타나도록 하시고 끝까지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1600년경에 이 소요리 문답에서 이런 질문과 이런 영적인 답을 기록했다는 것은 얼마나 성령 인도를 받은 것인지 우리가 정말 참 감사해야죠. 우리에게 신앙 고백의 기준으로 우리가 인도받을 수 있다는 것, 신앙의 유산입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로 사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이 무엇인가? 우리는 이런 사실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우리는 죄의 권세, 죄의 문제와 사단의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데, 재앙을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에 대하여 우리는 증인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예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기도 제목이 없어도 돼요. 이런 영적인 축복들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기대하고 있으면 됩니다. 주님 하고 이렇게 기대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정말 체험되고 충만하게 누려져요.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에서 이것 달라 저것 달라 하지 마라.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게 아니냐. 너희들이 필요한 거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해라. 근데 그것도 보장돼 있다. 우리의 하루가 보장돼 있다면 우리의 일생도 보장돼 있는 겁니다. 하루하루가 쌓여서 일생이 되니까. 너희 천국께서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신다. 그러니까 다른 거 기도하지 말고 이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이 은혜를 누리는 기도를 해라. 저는 약속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한 일주일 만에 일주일 정도만이라도 집중하고 기도하면 이 모든 응답이 다 옵니다. 신앙생활은 절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기에 집중되어 있지 않고 세상 속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힘든 인생을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은 이렇게 부족한 나의 인생에 나타나잖아요. 지금도 세계복음화의 그 역사가 우리 인생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대단히 성공해야만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시작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응답과 축복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고 볼 수 있다면 거기에서 내게 허락하시고 인도하시는 방향과 내용이 나오겠죠.
그게 이제 기도 제목이 되는 겁니다. 저에게는 4가지 플랫폼 연결해서 함께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 제목을 깨닫게 해주셨거든요. 오랜 시간 기도하면서 알게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 기도 제목이 이제 응답으로 확정되는 순간 나의 오늘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도 똑같은 겁니다. 열심히 살아도 똑같은 거예요. 그때부터 필요한 것은 뭐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시하는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묵상도 되는 거예요. 그 축복과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죠. 그래서 정말 기도를 가지고 무엇을 누리는가가 중요합니다. 기도를 가지고 다 누리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니까 은사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는가. 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자꾸 모든 것에 관심이 많겠지만 그 앞에 것, 그의 나라와 의, 그게 뭐겠어요? 우리를 의롭게 해주셔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축복들이죠.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봐도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생각해봐도 정말 감사하죠. 멸망이 임할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을 받아서 새 사람 된 거. 그러니까 막 그 꾸미움들이 많고 그 화성학적으로 아주 완성도가 높아서 지금 현재 대중음악과 별 차이 없이 그런 아주 퀄리티 있는 그런 멜로디와 선율과 비트를 가지고 찬양해야만 감동이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정선율로 되어진 찬송가 곡들은요, 정말 우리의 중심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고백되어진 신앙의 가사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부 이 영적인 거를 말하고 있거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막 이렇게 율법주의적이고 신비주의적인 입장에서 막 찬송가를 부를 때 막 눈물을 흘리고 그런 찬송이 아니라 정말 이 영적인 은혜를 고백하는 찬양, 그런 찬송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전도의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이렇게 멸망을 향해 가고 있고 사람들은 완전히 재앙 속에 있는데 내 주변의 사람들이 다 그런데 나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인도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한데 이 사랑이 저 영혼에게도 전달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경제활동하고 삶을 살고 사람들을 만나고 살아가는 모든 이유가 이제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기다려주기도 하고 용납하기도 하고 함께하기도 하는 겁니다. 이 기준이 바꿔야 사람들을 이용하지 않아요. 또 영적 우월감을 가지고 판단하지도 않아요. 이런 축복의 인생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우리 한국에만 허락해 준 특별한 명절, 가문과 가정을 생각하고 가족들이 모여야 되는 그런 명절. 이때는 너무 중요한 기회죠. 내가 이 영광의 복음과 하나님의 이 축복을 어떻게 하면 전달할 수 있을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가족들을 만나면 태도는 어떻게? 양보하고 섬기고 이해하는 거예요. 혹시 어떤 내 몫을 챙겨야 될 게 있으면 양보하는 거예요. 그래도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관해야 하나님의 복이 임해야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이지 그런 조건들 때문에 나아지는 게 아닙니다. 바보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는 막 믿음이 막 100% 없을 때도 그냥 약간 오기 비슷한 믿음으로 결정해 버렸거든요. 얼마나 호가 나는지 몰라요. 지금도 만약에 세상의 기준 가운데 있다면 똑같이 나눠야 돼. 부모님의 재산 가지고 그런다니까. 어떤 특별한 어떤 기회가 오면 똑같이 해야 돼. 내가 장자니까, 첫째니까 퍼센트를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돼. 얼마나 관계가 안 좋겠어요. 저는 과감히 포기한 겁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어려울 때는 약간 왜 그랬을까 생각도 되지만 그러나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세요. 저는 뭐 그렇게 넉넉하지 않지만 지금도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합니다. 앞으로 더 나아지는 축복을 주시겠죠. 그래도 감사합니다. 반대로 조금 어려워질 수도 있겠죠. 불편하겠죠.
그래도 저는 이 은혜에 감사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그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만 잘 기억하면 돼요. 나에 대해서 사실로 알아야 됩니다. 교만도 낙심도 할 필요가 없다. 다른 사람을 정죄할 필요도 없다. 용서하고 우리 자신의 영적 문제를 정말 알고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 축복을 누리는 것이 전부 다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언한 예언을 할게요.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인하여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또 양자로 삼아주시고 또 모든 세상과 조건에서 구별해 주신 거룩하게 하신 그 은혜를 너무 감사합니다.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충만한 은혜가 날마다 경험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여 우리의 매일매일이 있게 하시며 이 축복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명절에 우리의 가정, 우리의 후대들, 우리의 가문과 형제들을 생각하며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 생명빛 되신 그리스도의 축복이 임하는 그러한 명절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